안녕하세요. 손목사와 함께 가볍게 떠나는 신앙여행의 손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은 후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지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하며 살아갈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심을 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서 여전히 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고달픈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자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기적도 행하며 살았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했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닌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지으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음욕이 부릴 듯 일게 되어서 간음하게 되고 사기하게 되고 거짓말치게 되고 살인을 청탁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는 각종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 이후에 다윗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웬만해서는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심령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면 결코 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불의한 자라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믿은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삶의 변화죠. 변화된 삶이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하죠. 소경이 눈 뜨기 전에 가장 의지했던 것은 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다음에는 그 지팡이가 그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눈 뜨고 나서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눈 뜬 것을 모르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사람,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이고 그런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고의적으로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자는 천국에 가는가? 라는 물음의 답은 그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눈물과 고통이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어기면서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신났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에게 그곳이 진정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좋았던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곳에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 어찌 그것을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바라는 천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이 아닐까요? 이상 손 목사와 함께 가볍게 떠나는 신앙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